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 오늘 금요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5장 그 이제 두 번째 환상의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4장에서 5장에 하늘에 있는 일종의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 모임의 광경을 특별히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참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참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요한은 하늘 위에서 지상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하늘 위에 올라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존재로부터 찬양을 받는 그런 분이시더라. 이 찬양의 그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5장은 그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한 존재에게로 이제 모아집니다. 그 모아지게 되어질 때 두 개의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실은 여기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이제 그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잔뜩 적혀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서를 하나님께서 손에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신데, 보시면 뭐가 빽빽하게 앞뒤로 적혔어요. 일단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갖다가 뭐 그 안에다가 잔뜩 계획이나 뜻이나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적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어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자물쇠로 탁 잠가 놓은 겁니다.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둘둘둘 말린 거죠. 말렸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끈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끈이 풀어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끈끈한 걸로 해가지고 딱 붙이고, 보통은 이제 도장 같은 걸 이렇게 꾹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굳어서 이게 부서지지 않는 한 줄이 안 풀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원래 만드는 건데, 이걸 7개씩이나 이렇게 이제 콱 해놨으니까 뭐 단단하게 잘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외치죠. 뭐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가, 이거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서다.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두루마리에 집중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들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그발강가에 포로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때 봤던 그 4개의 생물, 막 그 밑에 보좌의 밑에 막 바퀴처럼 생긴 데에 막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좌 위에 뭐 사람 같은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오셔서 에스겔에게 그 밑에 보좌 밑에서 뭔가 손이 하나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의 아마 손일 것 같아요. 뭐가 손이 쑥 하나 나와서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잔뜩 적혀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반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진 두루마리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미 책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실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이 두루마리였던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가 잘 봉해져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제 펼쳐지기 전까지는 아무나 떼볼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펼쳐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봉해져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아직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봉해져 있다라는 이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 4절, 여기 4절, 9절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이런 얘기가 있고요. 12장 9절에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에게 12장에는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 계시로 주어지면서 뭔가 내용은 있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내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뭘 더하고 막 자꾸 뭘 해석하고 자꾸 여기다 대고 뭐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지금 들은 거를 잘 간수해서 딱 봉함해 가지고 아무나 여기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더하지 못하도록 네가 딱 가지고 있어라. 이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미리 조금 알려준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뭐 경고망동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아주 중요한 은총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알고 믿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딱 이렇게 진중하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알았다고 막 설레발치고 내가 말이야 어저께 뭐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게 저거 같아 막 갖다 붙이면서 뭐 자기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서 얘기하면 실은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고 나면 다 이거 나오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다 모르지만 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아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잘 지키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얕은 그릇이 뭐 알았다고 바글바글 끓고요. 막 여기 가서 오늘 쌀 10포대 사놓고 뭐 지하실에 뭐 핵전쟁 대비한다고 뭐 파놓고 나는 살겠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아 이거 며칠 더 산다고 뭐 하나님의 심판을 뭐 어떻게 뭐 할 방법도 없으면서 지하실을 뚫어놓고 호텔처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이 아닌데 어쨌든 이 봉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흔들리거나 이상해지니까 잘 봉함해 두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인봉이 이렇게 띄어져서 이게 딱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아무나 못 풀어. 아무나 이 인봉되어진 것을 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울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7개 인봉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운다. 이거 왜 울까요? 지금 이거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거 하나님께 주신 약속 이거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셨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이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속은 있지만 언제 실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상의 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그 7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도 유배당해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유배당해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당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요한이 그 인봉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자꾸 미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올라가서 그럼 아주 통곡을 했다. 크게 울었다. 정말 그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관자로 올라간 요한이 하여튼 거기서 남들은 다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는데 혼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노래 부르는데 혼자 울어.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천상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모르냐?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걸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혀 모르고 거기는 노래 부르고 사냐? 밑에는 눈물바다로 사는데 아닐 텐데 이상하게도 위에 올라갔더니 눈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찬양만 부르고 있고 나만 이상한 거예요. 요한만 이상한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찾아오죠. 그렇죠? 찾아와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기고 어깨를 도닥도닥 하면서 울지 마세요. 이거 뗄 사람 존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 그래요?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어흥 하는 사자예요. 예. 여기 왜 사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러면서 이제 사자 얘기해요.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어흥 하는 라이언 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유다 지파의 그 출신의 그 어흥할 것이라고 권세가 있는 존재에 약속되어진 존재, 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4절, 10절 여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10절에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왕이 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서 이제 그 초점이 하나 단계로 다른 쪽으로 초점이 이렇게 옮겨져요. 그게 누구냐면 그 두루마리를 받는 어린 양입니다. 6절에 보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어린 양이 딱 보이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오래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양 죽임을 당했다. 이거 참 어디다도 봐도 뭐 이렇게 힘세 보이거나 뭐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해 보이고 이미 죽었으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패배한 존재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또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7영은 계속해서 나오다시피 성령님을 지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천상에 올라가서 교회가 봤더니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루마리를 부여받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성령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 천상의 교회 내에서 이제 그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그냥 대체적으로 7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우리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성령님이 명확하게 거기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좀 표현해 줬으면, 예? 훨씬 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그림이 좀 더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초점이 성령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두루마리가 넘어가는 것,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조금 초점이 좀 덜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어린 양에게 7절에 보시면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7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7인을 떼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일의 시작의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7절이 앞으로 있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뜯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께서 그 하시는 그 일의 최고의 수혜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순간,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악함을 물리치고 주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이 땅에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이 땅의 기도가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막연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버티자, 그날까지 어떻게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루마리를 쥐고 펴시는 그 주님을 함께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이어받은 순간 24 장로들이 전부 다 대트물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쫙 올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소통을 나누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달려있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로 올라가요.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자의 놀라운 신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동일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뜨겁게, 더 최선을 다하여서, 더 내 마음을 깊이 담아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전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다 노래를 불러요. 9절부터 14절까지 다 노래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로운 노래다. 왜 새로운 노래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손에 두루마리를 쥐어진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옛 언약,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쥐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이 땅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서 이루어가는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예전에는 하나님만 찬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시작이 이 시절부터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이들이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장로들이 찬양하고 내생물들이 찬양하고 그 뒤에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뒤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찬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든 권세, 권능, 좋은 얘기는 다 들어있죠. 영광, 권능, 찬송,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모든 이들이 찬양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교회의 모습에 처음에는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순간 찬양의 소리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천상에 있는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루시는 일로 집중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찬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양 외에 딴 게 없어요. 이미 승리한 자들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미 예수 안에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당하며 슬퍼할지라도 위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직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낭망할 때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낭망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슬퍼한다고 같이 슬퍼하고 낭망한다고 같이 낭망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낭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역사를 이뤄낼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아는 자의 표식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같이 슬퍼하거나 같이 미워하거나 같이 낭망하거나 같이 좌절하거나 같이 어쩔 줄 모르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집중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곱 교회들이 편지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요한은 천국에서 이 일을 보고 이제 내려가서 교회들에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나중에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열심히 교회를 다 순회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펼쳐진 걸 내가 봤어. 진짜 봤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몇 글자로 이걸 표현했겠지만 실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예? 정말 글로는 요거밖에 못 적었지만 말로 설명하자면 아마 맨날 며칠을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아마 사도 요한이 부흥했겠죠. 예? 부흥했을 거예요. 심령 부흥했을 거예요. 무슨 심령이요? 낭망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부흥회, 연약한 믿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부흥회 했을 거예요. 천국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며칠이고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모든 성도들은요, 마치 내가 천국의 교회에 함께 동참한 성도의 마음으로 아마 그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날아갈 것처럼 집에 가고요,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한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삶의 환경은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늘 언제나 찬양이 넘치지 않는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예수님께 올라가는 기도야.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세상에 또 3주 또 연장됐죠. 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플러스 알파 인원 이런 거 없죠. 그냥 맞아도 4명 6명 뭐 그 안에서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뭐 맞은 사람 뭐 제외 뭐 이런 건데 요즘에 그런 거 없는 거죠. 예. 참, 뭐 다 맞고 났더니 뭐 혜택도 없어졌어요. 뭐 똑같아졌네 진짜. 3주 와, 설 끝날 때까지 6명. 그래, 해볼 때까지 해봐요. 어쨌든 그래도 성도들은요, 이때 어려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낭망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시절의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마음껏 솟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 내 모습을 그리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지상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찬양이 넘치는, 진짜 감사가 넘치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